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뢰 진정을 하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찬송가 25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6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동물을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유혹해 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는 자기 하나님을 찾는나라 모든 하나님의 기업으로 회수가 된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세상의 모든 범인을 하강하시리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413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7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르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가로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시기하고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눈물을 통과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2007년 칸느 국제영화제에서 영화배우 전도연 씨가 여우주연상을 탄 일이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출연한 미량이라는 영화가 기독교 신앙을 다루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성도 신앙인들에게도 굉장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이 영화는 한 여인 안에 맺혀진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들까지 유괴범에게 납치되어 살해를 당하는 그 슬픔과 비극을 경험합니다. 절망에 빠진 이 여인은 이웃 사람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면서 잠시 평화를 얻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평화를 얻은 것 같았지만 이 여인의 마음 속에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을 향한 끊임없는 미움, 분노,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신앙인으로서 마음속에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유괴범을 만나 직접 용서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이제 교도소로 행하죠. 그런데 자기가 용서해 주려고 했던 유괴범이 아주 평안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미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 평안하다. 말은 안 했지만 당신 용서 필요 없다 그런 구요지요. 그 장면에서 이제 피가 거꾸로 솟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너무 뻔뻔스럽잖아요.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이렇게 나와야 할 텐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미 해결받았으니까 당신 안중에 높다 그런 식이니까 얼마나 참 기맥힌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갑자기 머리가 팽이 돌아버리죠. 내가 정말 힘들게 내 자식을 죽인 너를 내가 용서하려고 참 어렵게 왔는데 이게 무슨 경우냐.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했단 말이냐. 이런 배신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막 저항을 하고 반항을 하고 교회를 뛰쳐나오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배신감을 토하면서 교회를 떠나죠. 이 영화의 마지막은 주인공이 이렇게 반항을 하다가 밀양에 처음 도착하는 날부터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한 남자, 송강호 배우가 그 역을 했는데 이 남자는 오히려 교회에서 받은 그것보다 오히려 전적으로 자기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치유해주는 역할을 또 이 남자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하고 이제 이 남자와 비교하면서 차라리 이 남자가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식의 비아냥거리는 영화죠. 밀양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Secret Sunshine, 밀자가 이제 은밀할 때 그 밀자잖아요. 양은 태양양자.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 햇빛. 우리 그 밀양이라는 그 도시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영어로 표현, 일종의 이제 중의법인데 반응법이기도 하고 감춰져 있는 햇빛. 뭔가 묘한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표현이죠. 반기독교적인 그런 흑이기도 하는 그 묘한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도 밀양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보면서 거짓말이야 하는 그 유행가를 막 시끄럽게 틀어주면서 조롱을 하는 장면이 또 나오고 어떤 기독교를 향해서 뭔가 좀 뒤틀린 뭔가 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기독교를 좀 고깝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투의 영화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고통의 문제 누구나 우리 살면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고통의 총량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통은 다 맛봐야 죽는다. 고통의 총량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고통의 문제는 참 심각한 문제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이제 해석하는가? 좀 어려운 말로 신학적 용어로 신정론이라고 해요. 신정론. 하나님은 올바르신가? 이거예요. 신정. 하나님이잖아요. 정. 올바른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는가? 사회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가? 뭐 이런 이제 심각한 근원적인 질문이죠. 세상론도 부조리한 것 같다. 비성적이고 불합리하고 의인이 고통당하고 악인이 오히려 잘되고 하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이제 그걸 방치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것을 이제 신학에서는 신정론이라고 하고 높기에서 그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뤘죠. 이 영화도 아마 이제 그런 이제 투의 기독교를 향한 어떤 도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기독교 상징은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런 죄도 없이 완벽한 의인인데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고 죽는 이 일 앞에서 엘리엘이라와 사박다이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외마디로 죽어가는 그 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주탄하신 예수님을.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고난이 우리를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 벌로 받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죠. 해석하면서 해결하려고 하죠. 십자가만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인간의 불행들을 해결하는 솔루션, 해결책으로 우리는 고백하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도 값싸게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고 너무도 값싸게 해결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너희들은 교회 가서 눈물 몇 방울 흘리고 죄 문제 해결받고 참 좋겠다. 네 행실을 보면은 별로 이렇게 바람직도 하지도 않는데 뭐 이제 그런 비아냥거림을 우리가 듣고 있죠. 아무튼 이제 이 여인은 이 영화 속 여인은 분노의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로 치유함을 받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죠. 사실 우리가 인간이 흘리는 눈물은 굉장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할까요?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을 방문했던 그 하인즈 워더라는 미국 미식 축구, 우리가 하는 축구는 이제 쏙싹하고 풋볼을 하고 미국 미식 축구잖아요. 그 미식 선수인데 아주 전설적인 사람이에요. 40회 이상 슈퍼볼에서 우승을 차지한 최우 선수로 되었던 선수인데 흑인 호녀라요. 호녀라.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어머니 고향 한국으로 왔었죠. 굉장히 대수를 탔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미국 우리 이제 옛날에 동두천에 지금은 이제 다 철수했지만 이분들이 뭐 이렇게 한국 여인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애도 낳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태어난 거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미국으로 갔을 때 같이 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자기는 싫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존재가. 자기는 어머니가 자기한테 와서 난 네 어머니다 가끔 나타나서 말하는 자기 어머니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피부색도 다르고. 친구들이 자기를 토녀라고 손가락질하고 해서 싫었고. 그런데 이제 항상 이제 어머니를 부끄럽게 생각했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이게 그림자처럼 따라와서 늘 이렇게 챙겨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런데도 자기는 부끄러워서 늘 도망다니고 친구들 창피해서 도망다니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참 자기를 이렇게 사랑으로 보살피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눈물에 이제 녹아지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들어서 나중에 고백하기를 어머니의 그 눈물에 내가 참 마음을 바꿨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향한 그 근성, 끈기, 그 신뢰, 희생정신, 그것 때문에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또, 저 어머니의 눈물, 그 어머니의 그 눈물 한 방울이 이렇게 위대한 나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류의 인터뷰였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은 이제 느헤미야라는 한 그 신앙인의 모습인데, 지금으로부터 약 2400에서 500년 전에 느헤미야의 조국인 이스라엘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예언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언젠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예언자들이 끊임없는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진짜 하나님 진짜 이스라엘 멸망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제 아주 쫄쫄한 사람들, 아주 그 당시 왕족, 귀족들, 사회 지도층들을 다 사로잡아서 데려갔는데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 느헤미야라는 사람도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똑똑하니까 이제 귀족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그 바벨론의 왕이 그들을 또 이렇게 측근해서 이렇게 이용해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도 왕을 측근해서 보위하는 그런 신하로서 이렇게 일하는 처했는데 늘 이게 자기 조국이 소식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이나 이민 갈 때 6.25가 터졌다든지 뭐 국가에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조국이 어떨까 하면서 늘 궁금하고 참 늘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느헤미야도 본토에서 온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죠. 근황을 물어보는 거죠. 우리나라 조사 어때? 했더니 하는 말이 처참하게 성전은 불타고 성은 다 파괴되고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 오늘 내용이 그거잖아요. 형제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근황을 물어보니까 이러하더라.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고 성문은 소와 불로 다 탔고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하나님, 우리 민족, 우리 국가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우리가 참 어이없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해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조국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설교의 제목을 눈물을 통과한 사명 이렇게 해봤는데 조국을 향한 눈물을 향한 느헤미야 이야기죠. 우리가 흔히 이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내 눈앞에 펼쳐질 때에 눈물 흘리죠. 연약한 나로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 눈물 흘리죠.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슬퍼해야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참 강한 것 같아도 참 연약하잖아요. 연약해요. 그래서 너무도 기가 막힌 현실을 당하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늘 우리 문화권에서는 남자는 눈물을 절대 안 내지. 그 산의 녀석이 뭐 그런가 하고 눈물을 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참 눈물을 흘릴 수 없는 그런 문화권이지. 여자들은 눈물을 흘리지요. 그런데 남자들은 눈물 흘릴 권리가 없지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고통이 다가왔을 때 눈물 흘리는 것이 좋아요. 눈물 흘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눈물은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다든지 사랑하는 부모님이 죽었다든지 하면은 그냥 우리가 애도의 기간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애도의 기간. 충분하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걸 막아버리면 꼭 뒤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충분하게 애도를 겪으면서, 기간을 겪으면서 눈물을 충분히 겪으면 마음이 후련한 우리가 그잖아요. 한번 통보하면 오고 나면 마음이 후련하잖아요. 카타르시스라고 해요. 해서 눈물이 확 쏟아질 때 충분한 흘리면 정신 건강에도 좋다 하는 겁니다. 눈물은 감정의 강력한 동기와 충동을 받게 되면 다량으로 쏟아집니다. 이렇게 눈물이 쏟아질 때 우리 몸 안에 쌓여있는 새로운 물질도 다 이렇게 다 씻겨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눈물샘에서 분비되는 약한 알칼리성 액체가 눈물인데 분석해 보면은 98% 정도의 수분과 소량의 단백질하고 염화나트륨, 염화칼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눈물을 이렇게 씻어내면 향균 작용까지 있다고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노폐물까지도 이게 사실 그게 더 중요하죠. 정신적인 노폐물, 우리 사회 찌꺼기들 있잖아요. 슬픔을 당할 때 정신적인 노폐물까지도 전부 씻어낼 수 있는 치유제가 되겠다. 그래서 요새는 눈물 치료법이라는 말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효용성을 아는 의사들은 말합니다. 슬플 때, 제때, 그때에 눈물 흘리지 못하면 우리 몸의 다른 장기가 대신 운다. 그런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충분하게 흘리지 못하면 다른 장기에서 그냥 털려 나온다는 거예요. 장기가 대신 운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장기가 대신 운다. 그러므로 슬플 때는 우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눈물의 소중함을 알고 노래한 정호승 시인이 있어요. 정호승 시인, 소매도 많이 나오죠. 여기서 보면. 그가 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 하나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되는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이 없으면 사랑이 어디 있는가. 마음이 슬플 때 너무 참지 말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시편도 그렇게 크게 많아요. 시편 150편 중에 3분의 1 정도가 탄식시라고 하는데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막 토해내는 시가 탄식시예요. 오늘 느헤미야의 이것도 탄식시예요. 자기 조국을 향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미량이라는 영화에서 이 여인이 문제가 뭐냐면은 제때 눈물을 흘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때 그 눈물을 흘려야지 시점에 눈물 흘리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시어머니가 와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도 유괴범한테 죽었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있으니까 너는 어떻게 예미가 되고 눈물도 안 하는 분이냐 하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들을 잃을 때 눈물지 않고 오히려 범인을 용서할 수 없는 자리에 가서야 분한 눈물을 흘려요. 굉장히 타이밍이 늦어졌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충분하게 눈물을 흘렸었으면 응어리들이 다 풀렸을 텐데 그게 안 풀리니까 분노하고 막 용서할 수 없다. 이를 들뜻 깔고 그러다 겨우 신앙을 가졌는데 그 신앙을 용서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이게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아마 이제 멘탈이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또 신앙의 세계가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인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 너무 빨리 치유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그런 거 갖고 신앙이 눈물을 흘려. 너무 빨리 그냥 해결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사실은 내 감정이 흐르는 대로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슬픈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눈물이 막 나면 나고 울기도 하고 토해내야 돼요. 뭐 이게 믿음 없이 왜 그래?
우울하잖아요. 이게 아주 못된, 잘못된 거죠. 충분하게 눈물을 흘리도록 해야 돼요. 막 울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시편제 아까 탄식 시작했는데 어떤 탄식시를 얼핏 보면 굉장히 하나님하고 해보자고 달려드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해보자고 하겠어요? 하나님 존재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플 때는 반드시 이렇게 슬픔의 표현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시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이 뭐예요? 슬퍼한다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 슬퍼한다는. 그런 사람을 위로받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눈물을 쏟아내야 치유가 된다는 거죠. 그냥 우는 것만이 치유된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통해서 치유를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눈물로 통곡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의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린 것은 바로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슬픔으로부터 탈출하는 자리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미움과 분노와 한맺힘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가 바로 눈물로 드리는 기도지요. 신앙인들은 모두 눈물 골짜기를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편 23편에 의지하여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 우리가 인생살이가 끝나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잖아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면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죠. 시편 30편에 보면은 저녁에는 눈물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5절 말씀이고 또 11절 말씀에는 시편 30편 11절 말씀에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6편 5절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정말 아름다운 시죠. 눈물 흘릴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소망적인 말이죠. 소망적인 말. 살아가는 것이 참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많죠. 그러나 그럼에도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름다우시죠. 느헤미야가 통곡 속에서 기도할 때 자신의 죄악,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문제는 죄의 문제지요. 죄의 문제. 성경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현실의 고통은 결국 죄의 문제다. 그래서 항상 내 죄 때문에 이런 불행이 찾아왔다는 것을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회개죠, 그게. 회개의 기도. 그 회개가 나와야 문제가 이제 실마리가 풀려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느헤미야가 그냥 눈물 흘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서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남의 나라에 끌려와가지고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이 지었던 죄값이다. 그런 것을 솔직하게 회개하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고통이 찾아오면 남의 탓, 너 때문에, 조상 탓, 환경 탓, 자꾸 다른 데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는 사람은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자기 안에서 문제를 찾아내죠. 내가 이런 것이 잘못되어서 내 탓이요 하면서 그러나 용서해 달라.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천하 자복하오니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잘 실마리를 찾은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했던 자기 민족의 그 엄청난 죄악을 보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고난과 고통의 현장 속에서 아파하는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초청을 이제 그 소명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파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어요. 사명감을 어떻게 깨닫느냐? 내 민족의 고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명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항상 교회는 조국을 향한 눈물을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사들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가 이제 일제가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시작과 우리 민족이 그 고통당하는 그 시점이 참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조상들은, 우리 선조들은 교회 와서 조국을 향해서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좀 불쌍히 해주십시오. 신앙과 애국 이것이 전혀 이렇게 배치되는 게 아니고 같이 갔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천만 성도가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참 엄청난 위기 속에서 우리를 순간순간 지켜줍니다. 6.25도 지나가게 하시고 수없는 위기들이 많이 지나갔잖아요. IMF도 지나가고. 지금 이제 영국에서 G7 그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금 갔어요. G10으로 만든 자 10개 이제 선진국, 지금 7개 나라가 이제 세계를 이제 이렇게 포위를 했는데, 이제는 10개 나라가 좀 확대시키자. 한국을 이제 초청해 갔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한 일이에요, 사실은. 정말 형편없던 나라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어떻게 이렇게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갑니까? 참 대단한 거죠. 작년에 이태리를 물리쳤다는 거예요. 이태리 GNP보다 우리가 더 앞서게 됐다고 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 10위 안에 들어갔다는 건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참 천만 성도 눈물 흘리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민족 불쌍하게 달라고. 그 결과로 된 참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것이 우리도 좀 실감이 안 가죠. 어느새 우리가 이렇게 커졌나? 아직도 실감이 안 가요.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고 분류하는데 우리가 무슨 선진국이야, 그죠? 전혀 우리는 실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나라가 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천만 성도가 눈물 흘려서 기도한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가 조국을 향해서 눈물 흘린 그 마음처럼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6월은 호국호운의 달인데 우리 선조들이 눈물 흘리면서 이 나라를 지켜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늘 천만 성도가 눈물 흘리면서 몸된 교회 나와 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만큼 우뚝 서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천만 성도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마다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늘 이 민족이 세계를 향해서 주의 뜻을 펼치는 참으로 제2의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6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나라
우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 있었을 때 아들이 엉망을 내어 그 열매 맺는 이상과 오빠지게 말라 이걸 모른다 나는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생존이 용솟아 꽃지는 땅을 흘러젖힐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그앞에 옥잡힌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하늘 새까만 이미 꺼지지 않는 인류의 예쁜 내역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에게 눈물 어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조국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 천만 성도가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수없는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5천년 동안 고난을 받은 민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제 주님을 향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이제 참으로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으니 이 축복을 가지고 교만하고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에너지로 사용하는 슬기로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만 성도가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참으로 온 교회마다 참으로 모든 목회자들마다 조국을 향해서 기도하는 교인과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베푸신 귀한 은혜를 공의 정성을 바쳐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함과 주의 영을 정성하게 바치오니 바치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인류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 조국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는 느헤미야처럼 늘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와 영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